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기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나치군에게 잡혀갔습니다. 무시무시한 수용소 생활을 하며 고문을 받고 학대를 받고 여러 가지 생체 실험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자신의 가족들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몰살을 당하고 오직 코리 텐 붐 여사 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 후 코리 여사는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과 나라들을 다니며 그 수용소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간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처럼 맨 뒤에 본당 뒤에서 이제 성도들과 나오는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순간 그 어떤 한 남자의 얼굴을 보며 코리는 놀라움과 두려움,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눈에 그 사람을 알아봤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과거 자신의 가족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에 그 수용소의 간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분은 매우 간수들 중에서 잔혹무도하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거기에다 자기 언니 베시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정말 처참하게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코리 여사는 심장은 요동쳤고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로 희생하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그 간수를 보는 순간 코리 여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간수가 했던 만행과 행동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죠. 막 두려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차 코리를 향해 인사하고 지나가며 그 남자와 인사해야 할 순서가 다가옵니다. 코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용서하라, 사랑해라 했지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이고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감동으로 그녀에게 들려옵니다. 코리야, 십자가에 달린 나를 생각해 보아라. 나는 벌레만도 못한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원수 같은 이 세상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졌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츰 다가왔던 그 간수와 따뜻하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 간수를 뜨겁게 안고 포옹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할 자격은 없지만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코리 여사의 간증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특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멸망받아야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의 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동편을 보면 저렇게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이유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산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올리브 산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은 그 산의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이나 같은 장소입니다. 더 큰 의미는 감람산이 큰 의미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다는 거죠.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것은. 감람산은 해발 800m의 다소 높은 산입니다. 800m면 높은 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셨느냐? 이유는 예루살렘이 해발 740m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워낙 높은 곳에 있으니까 감람산이 높아도 그저 작은 동산처럼 늘 오고 갈 수 있으셨던 거죠.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자주 가셨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늘 왕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주 가셨던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도 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더 기도가 간절합니다. 마치 땀을 흘리는데 이 땀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흘러내립니다. 뭔가 고민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괴로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계속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인자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장의 원문 의미를 보면 원문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하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죄와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저들의 죄와 저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시니까 그 십자가 정도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심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럽고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닙니다. 저주요, 사망이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에 따른 이 로마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데 가장 먼저 사람이 옷을 발가벗깁니다. 우리는 영화나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속옷 정도는 입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는 완전히 발가를 벗겼답니다. 얼마나 수치와 모욕감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느낀 거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제가 늘 고난주간 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에 보는 긴 채찍이 아닙니다. 짧습니다. 한 4, 50cm 되는 짧은 채찍인데, 이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나비나 쇳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내려치면은 사람의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뜯기고 심지어는 뼈까지 보입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 탈진하여 힘이 없음에도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러면 그 대못을 박은 채로 십자가를 달아 사람을 공중에 띄웁니다. 띄우는 이유도, 십자가에 띄우는 이유도 이 사람은 발을 땅에 밟고 죽을 자격이 없다 해서 십자가를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피가 마르고 숨이 막힙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로마 역사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다, 이렇게 실제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다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하나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저들을 구원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마지막 고백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그 고난의 십자가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 오직 한 가지 길,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짐승을 잡아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각을 뜨고 불을 번제로 올려드려 하나님 제사 드리고 그 향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도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 주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구원의 길,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힘을 다하니 그 두려움 가운데 더 힘을 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힘쓰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고니아라는 헬라어인데 경쟁한다, 투쟁한다, 맞서 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정말 악의 세력과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정말 영적인 세력과 정말 목숨 바쳐 싸울 듯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땀이 어떻게 됩니까? 핏방울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엄청난 긴장과 어떤 공포 속에 힘을 주면 모세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땀구멍에서 피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흘러가지고 이 땀이 마치 피가 뚝뚝 떨어졌다. 이런 견해입니다.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 고통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심장이 터지면은 물이 같이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었느냐? 고난도 고난이지만 저 사랑했던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경배하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 못 박으셔서 침 뱉고 야유를 보내고 뺨을 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척당한다는 그 현실이 더욱더 고통이요 아픔이었던 겁니다. 저 사랑했던 나는 저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저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데 저들은 나를 이렇게 조롱을 하는구나. 거기에 더욱더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고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실감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참 목사님의 그 본 뜻을 100% 이해는 못하지만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날부터 와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기도만 계속 했답니다. 그 기도만 계속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냐? 바로 죄로 인하여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다시 목사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와서 부인은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결국에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위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고결한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벌레몬도 못한 내 죄, 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뭔가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오늘따라 뭔가 다르다. 왜 우리에게 또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말을 하시는 걸까? 생각했겠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얘들아, 너희들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느냐? 너희들 정말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시험에 들 거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제자들이 볼 겁니다. 고난받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신문받고 채찍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입니다.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절망하여 시험에 빠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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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34살의 짧은 인생을 살며 많은 성화를 그렸던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많은 그림들, 성화들 가운데 에케 호모라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소리치자 예수님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도미니코 페티가 세상을 떠나고 약 한 100년의 시간이 흘러 1719년 5월에 어느 날 19살 된 한 독일의 귀족 청년이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순간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그런 움직일 수 없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청년은요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합니다.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을 하고
경건한 형제들을 모아 함께 경건주의 운동을 펼칩니다. 그 모임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회라는 경건주의 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그 모라비안 형제회에서 바로 우리 근대 선교를 불러왔고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귀출라프 선교사를 서해안으로 보냈던 것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리교가 나오게 되고 구세군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피하고 싶고 정말 두려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을 걸으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복음의 길, 충성의 길, 헌신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